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우리 31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러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특별한 은혜가 이 밤에 우리에게 주어져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는 시간이면서 2023년도 수요 예배 마지막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두 가지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두 번은 뭡니까? 강조죠. 우리가 더블하면 강도가 세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이면서 2023년도 수요예배를 드리는 부분에서도 마지막 수요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겹쳤다는 것은 두 배의 갑절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특별히 본문 중심으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역사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흐름을 잘 알아요. 갑부가 된 사람 보면 이런 어떤 물량의 흐름이나 돈의 흐름을 알고 또 물건을 사기도 하고 홀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들도 보면요, 골을 많이 넣는 선수들 보면 공의 흐름을 잘 알아요. 어떻게 공이 자기 앞에 딱 떨어지는지. 그래가지고 골을 넣지 않습니까? 메시나 호날두나 요즘 손흥민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는 TV에서 보면 축구장이 좁은 것 같이 보는데 실제 여러분 축구장 가보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축구 골대는 또 얼마나 큽니까? 자, 그런데 그 공이요, 그 넓은 축구장에 여러 군데 떨어져 있는데 골을 잘 넣는 사람은요, 자기 발 앞에 다 골이 들어져요. 심지어는 여러분, 골을 넣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골이 오는 경우도 볼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 운이 좋았다 그러기보다는 공의 흐름을 아는 거죠. 축구의 흐름을 아는 거죠.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가나 민족의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요, 시대의 흐름을 알았어요.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되고 준비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조선을 침공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임진왜란 일어나기 1년 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판옥선을 준비하고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강한 군사로 만들고 거북선도 준비하고 하포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에 대한 시대의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공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나라가 유지되고 또한 역사가 진행되게 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딱 30년 뒤에 후금의 친위를 받아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조선에 있는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요, 역사의 흐름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명은 지고 후금이 이제 떠오르는 태양같이 동북아시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강자인 것을 몰랐죠. 여전히 옛날 사고를 가지고 후금 여진족들은 오랑캐다, 그렇게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 명을 이렇게 해요, 아버지의 나라로 생각하면서 그런 친명 정책을 하는 바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오랑캐 여기는 후금이 쳐들어와 가지고 조선의 왕이 그 후금의 왕 앞에 3번씩이나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굴욕을 치르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끌려갔습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으로 끌려갔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어떤 치욕을 당해야 됩니까? 시대의 흐름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시대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들이 역사의 흐름을 모르니까 결국 백성들이 그런 치욕과 굴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눈이 떠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는 것을 알고 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붙잡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2024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한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귀한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선한 영향력을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는가?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는가? 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유대인 가운데 지도자들을 자기가 머물고 있는 새 집에 초청했어. 말씀을 전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우선순위로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그래서 해당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매여 있는,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마음대로 해당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별을 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새 집으로 오라고 초청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한 거예요. 자,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마음을 정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의 삶에 있어서 이제 가치관을 바꾸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8절이에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해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 먼저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 지도자를 초청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는 무엇이냐?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에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방인이 먼저 first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구나. 그런 마음과 그런 가치관과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유대인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그 다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고 성령님이 무엇을 알려주셨냐니까 바로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축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수가 차게 되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사렛 예수는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이구나. 자기들이 잘못 생각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이방인들이 복음화되면 유대인들이 복음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과는 유대인 퍼스트, 그 다음에 세컨드 이방인인데 이제는요 이방인이 퍼스트, 유대인이 세컨드가 되는. 그렇다고 유대인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건문을 열어놓고 만나는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뭐라고요? 이방인이 우선순위고 이제 유대인이 그 다음이 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태란 말은 2년이에요. 2년. 그가 로마에서 일자 투옥될 때에 2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하였던 것이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유대인 지도자를 초청했는데, 그러나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과 그런 마음을 이제 바꾸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갖는 것과 이런 흐름에 대한 분명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이 시대 흐름을 잘못 알아가지고, 역사 흐름을 잘못 알아가지고 얼마나 오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세상 역사도 세상 정치도 우리가 오판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십니까?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흐름을 아는 것이죠.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는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흐름을 안 것입니다. 그 흐름을 알고 그대로 사역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어떤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역이 되겠습니까? 가요 여러분, 세상은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문화도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다양한 그런 어떤 문화의 그런 질 높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날로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보다도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활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나 또 그런 부분의 어떤 전문가들이 이미 그런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되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버 이런 것이 어떤 라이드하는 부분에서나 딜리버하는 데서 많은 대세 아닙니까? 그런데 2026년 되면요, 우버보다 더 여러분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트랜스포테이션이나 그 다음에 물건을 딜리버하는 데서 더 활성화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드론 택시. 공상과학 세계에서 보았던 그런 일들이 앞으로 2년, 3년 뒤에 일어나게 되고 보편화될 것입니다. 물건도 여러분 그냥 드론이 날라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물건을 전해주는 그런 시대가 보편화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여러분 지금하고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의 흐름, 이런 것들도 파악하는 건 중요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교회가 영적인 부분에서 바른 흐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들이 세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발달하고 변화되는데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이런 흐름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시대에 맞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와 성도가, 특별히 목회자가 이런 빠른 세상 가운데서, 다양한 문화 가운데서 분명하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 가치관은 무엇인가? 저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제일 우선순위의 것이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세상은 변화되고 빨리빨리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발달한 시대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목회자가 분명하게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유럽에 100년 전에 그렇게 화려했던 웅장했던 그 교회의 건물들이 왜 지금 쇼핑몰로, 이슬람 사원으로, 어떤 경우는 호텔로 바뀌었습니까? 몇천 명씩 이렇게 모였던 그런 교회가 지금은 몇십 명도 모이지 않아서 교회 문을 닫아버린 그런 일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시대를 몰라서 그럽니까? 정치를 몰라서 그럽니까? 이런 기술이나 문화를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무릎이 없은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은 거죠. 사모하는. 성경은 알고 있겠죠. 지식적으로. 근데 그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식적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말씀을 믿는 믿음도 약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는 열정도 없고, 이것이 부재되니까 결국 어째입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자녀들이 결국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된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를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째 어려움이 왔을 때에 사도들이 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잡은 것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더니 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교회로, 성령 역사하는 교회로 던들이 쓰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빠른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다양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던들이 써갈 수 있느냐? 그것은 교회는 그럴수록 기도가 강해져야 되고 말씀이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포장하는 그런 포장의 그릇은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군요, 여러분.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포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그 포장지 안에, 그릇 안에 기도가 빠져 있고 다른 곳으로 대치되고 말씀이 빠져 있고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대치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 되느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본질이고 기도가 본질인데 그것을 전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거 힘드니까 우리 기도하지 말고 모여서 그냥 대화만 하자. 커피만 마시자. 말씀이 본질인데 우리가 막 그냥 설교 시간도 주일날 10분만 하고 모든 모임의 설교는 10분만 하고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도 복음에 관한 내용보다는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심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가정교육은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떻게 처세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도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할 때에
그릇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지는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면 어찌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요, 목회자가 힘을 잃어가고 성도가 세상 속에서 영향을 잃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사대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 안에 니골라의 어떤 교훈,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들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일을 하니까 그 교회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이 실상은 죽었다. 실상은 가난하다. 헐벗었다. 그렇게 주님께 책망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가더라도 교회는 기도와 말씀을 빼서는 안 되고, 그럴수록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여러분, 바른 세상 가운데, 바른 흐름 가운데 교회가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 본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의 흐름을 알았죠.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 전하고 또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깨어져서 시대의 정확한 흐름을 알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강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뜨거운 기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또한 생명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또 사이다 같이 그들의 기쁨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영향력을 나타내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환경 탓을 하지 말아야 돼요. 환경 탓을. 때로는 우리가 환경 탓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왜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이런 환경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우리가 환경 탓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여기에 살도록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전문가예요.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영적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나님 축복 누리라고 가족 온대로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환경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환경 탓을 안 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이끌어 가지 않고 왜 이런 힘든 환경으로 나를 보내시고 사역하게 하십니까? 한 번도 이렇게 환경에 대한 탓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매여 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환경 탓하지 않고요, 평소처럼 그 주어진 환경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이 말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보면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감옥에서 사역하지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내가 오히려 매임으로 복음이 더 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감시하고 있고 나를 지금 곁에서 지키고 있는 이 시대 황제의 경호원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기회는 특별한 기회라는 거예요. 언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황제 시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어포인먼트 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만나. 사람이 바뀌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복음 전하기 좋은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럴 거예요, 여러분. 2년간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 간저에 속해 있는 그 감옥에 매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멜리데라는 섬에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대해서 탓하지 않고 그 자체를 수용하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문가예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푸른 조정과 실만한 물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그런 환경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환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사역지요. 또한 가정이고 환경에서 알고 나무라 감사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또 더 높고 넓은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더 넓은 무대에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서문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비록 시험을 받는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관은 분명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생명의 관,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축복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충성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런 축복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는 또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